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금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서에 나와 있는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 원리를 알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창조주의 우리도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이 창조의 원리를 알고 나면 창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떤 식으로 창조를 했는지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생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이나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마음껏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그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다 보면 똑같이 우리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한번 경험을 해보시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창조의 원리, 창세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서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신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그저 그 신화의 얘기이지 뭐 그게 실제로 창세기서대로 이루어졌을 거라고는 전혀 뭐 그거는 현실 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떻게 말로 툭 만들고 뭐 6일 만에 다 창조하고 뭐 천지가 어떻게 그렇게 말한다고 뚝딱뚝딱 생기고 그거는 우화 또는 신화에 지나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오묘한 진리가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우리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게 딱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원리를 알고 나면 아주 재밌게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우리 신화적인 차원에서 뭐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허구냐 아니냐 이런 걸 좀 내려놓고 한번 팩트를 한번 우리가 짚어가 보자고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성경 그대로 한번 풀어서 쭉 가볼게요.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6일째까지, 여섯째 날까지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 7일째 안식한다 해서 일주일로 이제 상징적으로 잡았는데 사실 그거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1억년이고 이런 거는 큰 개념을 두지 말고 세월이 흘러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첫날부터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럼 창조할 때 우리가 뭔가 세상을 딱 처음 뭔가 드러나게 할 때 없던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6단계로 나뉜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첫째 날은 뭘 만들었냐 하면 빛이 있으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일단 얘기를 먼저 하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깜깜한 카오스 상태였다. 혼돈이 가득한 상태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창세기서에 나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빛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뭔가 반짝 떠올랐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다 하고 뭔가 번쩍 눈이 열리고 뭔가 깨달아졌다. 뭔가 보인다 할 때 새로운 것이 탁 보일 때 빛이 번쩍한다라는 느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빛이에요. 번뜩할 때 그 번뜩이는 생각. 그게 탁 최초에 떠오르는 거죠. 번쩍하고 어두웠던 게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묻혀있던 게 탁 드러나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뭔가를 만들겠다고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순간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창조의 원리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는 얘기는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다. 뭔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첫 단계죠.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화하고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단계인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어요. 하늘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그 물은 원래부터 있었던 상태였고, 그 물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는 물로 나눠서 위에 있는 물을 하늘, 안에 있는 물을 바다라고 칭하시니라 하고, 물을 수면을 하늘과 땅을 딱 나누면서 바다와 하늘을 갈라놓은 상태죠. 그걸 이제 천지라고 하는 얘기를, 천지를 분간했다. 우리가 이제 천지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계를 정한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의 한계를 정하는 거죠.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부터가 땅이다 라고 하는 이 하늘과 땅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로 따져보면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거죠.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까지의 목표,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한계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죠. 그 구분선을 짓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 어떤 목적이나 그 분명히 성과를 정해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뭔가의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결과물, 마무리되는 선을 정하는 것. 그게 천지를 분별하는 거죠. 천지 분간을 한다 할 때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정해 놓는 거죠. 여기까지. 이번 목표는 여기까지. 이걸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정확한 한계를 정하는 게 하늘과 땅을 분별하는 거죠. 궁창 위에 물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아래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고 둘째 날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만들 때는 분명한 한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라는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목표를 정하는 게 하늘과 땅을 분별하는 거죠. 하늘, 땅 구별을 하는 거. 천지 분별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육지와 바다를 나눠요. 그래서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면서 한 곳으로 몰려있는 물 덩어리를 바다라 칭하시고, 묻이 드러나는데 이 땅이 드러나는 것을 육지라, 땅이라 칭하셨다. 육지라 칭하고 이걸 바다라 칭했다. 그래서 그때의 과정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거죠. 그건 뭐냐면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구분을 해보는 거죠.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분 작업을 해야 돼요. 분류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떤 게 뭔지를 쫙 분류 작업하는 게 세 번째 단계라는 거죠. 구분 작업, 분류하고 땅과 육지를 나눠서, 그리고 육지에다가는 기초 생태계를 만들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제 다 생기게 하고 육지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초 생태계를 만들어요. 육지 안에다가. 그까지가 구분을 하면서 기초 생태계, 육지라고 하는, 바다는 일단 제껴놓고 육지가 기본이 되니까 육지에서 생겨나야 될 기초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나무도 나게 하고 과일도 나게 하고 이런 각종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하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분류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자원이 우리가 어떤 자원을 쓸만한 자원인지에 대해서 쓸만한 자원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쫙 이렇게 분류해 놓는, 구분해서 거기다 배치해 놓는 거죠. 쓸만한 자원들을 육지에다가. 바다는 일단 제껴 놓고요. 육지가 주 생활할 그 공간이니까 거기에 기초 생태계를 만들 때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거기에서 육지에서부터 쓸만한 게 뭔지를 쭉 분류해서 생태계를, 기본 생태계를 포맷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3일째,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늘에 태양과 별과 달을 만들었다. 해달별을 만드는 거죠. 그건 다시 얘기하면 해와 달을 만들어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을 구분한 거예요. 낮과 밤을 구분해서 일할 때와 잠잘 때 언제 몇 시까지 일할 건지 언제 휴식할 건지에 대한 일정을 정하는, 일과를 정하는 구분을 하는 거죠. 스케줄을 짜는다 이 말이에요. 해달별을 만든다는 얘기는 스케줄을 낮과 밤을 나눠서 해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를 구분해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업무 일정표를 짜는 거예요.
별은 뭐냐면 사계절이죠. 천지의 우주가 변하는 그 사계,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완성 스케줄을 짜기 위해서 해달별을 만들었다. 이게 4단계의 얘기입니다. 5단계는 이제 바다와 하늘에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바다에 지내는 생태계에 각종 고기들을 다 만들어내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늘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를, 거기에 식물들, 거기에 생명체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공간별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이제 만드는데, 큰 바다, 큰 분류가 바다와 하늘이니까 바다와 하늘에 그 움직여 다니는 그런 생태계를 먼저 만드는, 그 공간을 채우는 거죠. 바다에는 바다 생물, 하늘에는 하늘 생물들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5일차에 하신 일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5일차에 해야 될 것은 바다와 큰 에리어 2개의 구달이 채울 수 있는 생태계를 먼저 조성하는 거죠. 그 구역에 각각 맞는 생태계가 어떤 것들이 움직이면 좋을지에 대한 걸 먼저 만든다. 그 다음 최종 단계가 6일째인데, 6일은 짐승들, 각종 짐승들과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은 제껴놓고 일단 각종 짐승을 먼저 만들거든요. 짐승을 먼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육지 생태계 기초 생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들이 거기서부터 육지 생태계의 생존 본능에 입각한, 거기서 각자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생태계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자신의 분신들을 만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면 뭐예요? 내가 즐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싹 세팅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거기 쑥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즐기려고 자기 분신을 만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이 바다의 모든 이 육축들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신의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 마지막 최종 로그인 상태로 딱 만든 게 창조의 완성이죠.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6일차에 걸쳐서 6단계에 걸쳐서 창조의 과정들을 그대로 우리도 닮아가면서 만들면, 창조의 순서가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천지 구분을 해서 한계를 정하고 어디까지라고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먼저 하늘과 땅을 구별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육지와 바다를 나눠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자원이 뭐 있는지 분류하고, 그 자원에 적합한 육지에는 생태계, 기초 생태계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자원들을 쭉, 필요 자원들을 먼저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단계는 해달별을 만들어서 스케줄을 짜는 거죠. 운행 스케줄, 제작 일지. 그래서 4단계 해달별 만들어서 낮과 밤, 일할 시간과 쉴 시간, 그리고 사계절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간표를 짜는 것. 그 다음에 5단계는 바다와 하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큰 구역에 지낼 수 있는 그 아이템들을 세팅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육지 생태계를 만들어서 짐승들을 만들어서 전체가 그 생태계 안에서 완성이 될 만한 육지 생물을 만들고, 거기에 최종 단계로 아바타의 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즐기게 만들자. 요게 창조의 기본 원리라는 거죠. 우리도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이 6단계에 걸쳐서 항상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거기에 맞춰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만들면 일이 엉킬 일이 없다. 기획을 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시간을 둬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계속 반복되면서 그 창조 작업이 이어가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창조해 나갈 때 이 순서에 입각해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기본적인 순서,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